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우리 첫 학기에 중심에 서는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깊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다 대변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임을 받아서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되는지 마음속에 기준들이 세워지는 시간들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복된 교회로 살아가는 데에 정말 세워져 가는 데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퇴근과 또 아이들 육아와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이 말씀 자리에 사모하면서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가득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과 또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더욱더 날로 날로 성장하고 또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드디어 종강이에요. 지금 다른 이제 지구들은 다 이제 종강식을 했고요. 오늘 저희가 마지막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지구들마다 종강 때 뭐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 야유회 가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 전체가 이번 학기 이제 성역 공부 종강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참 근데 이 우리 3040 성역 공부 시간은 참 이렇게 뭐랄까 나와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다기보다는 우리 목사님 혼자 고생하니까 나와 주는 것 같은 참 그 씁쓸함이 있습니다. 감사함이죠. 네, 감사함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시간마다 늘 와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뭐 비록 많은 인원이 같이 듣거나 같이 이렇게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인제 이렇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참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뭐 2 학기 때는 제가 뭐 "2-4주 토요일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토요일 날도 힘들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좀 고민 중인데요. 저희가 아무튼 워크숍 때까지 한번 좀 더 고민해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자 훈련 2 학기 때는 제자 훈련 이제 소그룹으로 제자 훈련을 쪼금 더 강조하고 싶은데 이게 또 평일날은 사실 진짜 쉽지 않기 때문에 뭐 다 쉽지 않죠.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어 말씀 공부하고 또 훈련하고 또 실천하고 나누고 이러는 활동들은 우리 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활동을 우리가 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방식으로든 최대한 살려 보겠습니다. 네. 살려 보겠어요. 그래서 뭐 2 학기 때는 다양한 고민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녹화를 할까 주중에. 내가 주중에 그냥 녹화를 해서 저녁에 인제 올려 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보시도록 할까. 아무래도 참여의 의미를 둬 가지고 좀 이거를 계속 이렇게 목요일 날 할까? 뭐 아주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많이 그 의견들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고 오늘은 영어 제목이에요. 네, 오늘 제목은 제 중심에 서는 교회 마지막 시간이고 From the World into the World라는 제목으로 어 네, 마지막 우리 중심에 서는 교회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From the world into the world라는 말 자체는 사실 신학적으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얘기한 교회의 어떤 성격이에요. 본질적인 성격. 교회는 어떤 곳이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곳이고 그다음에 이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곳이다. 이 두 가지의 성격이 교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끝났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 이해하시면 훌륭해요. 근데 이제 교회와 세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은
글쎄요. 어떤 분들은 세상 하면은 인제 우리가 도시 뭐 상황 이런 얘기하면서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세상이나 상황 얘기하면은 되게 그냥 뭐 악하고 우리는 거기서 분리돼야 되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에 교회는 세상과의 관련성이 없이는 교회되지 못해요. 교회는 우리끼리 천상에 붕붕 떠다니면서 뭐 "아 할렐루야." 뭐 그건 누구 나중에 천국 가서 하는 거고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뿌리박고 있단 말이죠. 그 세상과의 관련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오늘 요 관계를 마지막으로 해서 인제 우리가 교회를 마치도록 하는데 이제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은 인제 뭐 이 말씀을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정재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네요. 그 네. 내일 허니브리지 가는 것 때문에 지금 약간 쪼끔 네 의견 조율하기 위해서 전화하셨는데 뭐 지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론에 관련돼 가지고 인제 이런저런 강의를 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인제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아니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visible church, invisible church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보통 어떻게 강의하면은 편리하냐면은 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하나는 이제 본질적인 교회,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완전한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그건 이제 이 땅은 없는 거죠. 이 땅은 완전한 교회는 없죠.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른 교회 한번 가 보세요. 예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어 문제 없는 교회를 찾으러 다니다 보면은 교회를 못 다니시게 될 거예요. 제가 본 어떤 소망교회를 검색하다가 나온 블로그인데 그 블로그에 그 글을 쓰시는 분이 한 뭐 50-60대 정도 돼 보이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사를 왔대요. 이 서울로 이사를 와서 저쪽 금호동 쪽으로 이사를 오셨대요. 그래 가지고 인제 교회를 정해야 되니까 교회를 막 탐방한 탐방기가 올라가 있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 소망교회가 나와요. 소망교회를 처음 오셔 가지고 뭐 "분위기가 어떻다." 뭐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이 써 있습니다. 뭐 욕이 써 있진 않아요. 뭐 잘못 안 좋은 말이 써 있진 않습니다. 근데 그분 블로그를 제가 소망교회 찾다가 그게 나와 가지고 '이게 뭐야?' 하면서 몇 개 봤는데 그분이 교회를 참 많이도 돌아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교회 저 교회 뭐 유명한 교회 뭐 다 가 보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 그죠. 교회 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 이사를 가거나 했을 때 교회를 정하는 문제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참 신앙적인 열정과 열성과 또 인제 그 뭐랄까 그 뜨거움? 그 교회에 대한 좀 이렇게 어느 교회를 참여하고 싶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너무너무 순수하시고 너무 좋으신다고 저는 진짜 되게 마음을 느꼈는데 두 번째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뭐랄까 교회를 그렇게 한 주 가 봐서 예배 한 번 드려서 그 교회를 우리가 알 수 있나? 어 그렇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한 번 들어 가지고 '아 이 교회가 어떻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기에는 교회가 그렇게 음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교회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또 교회를 정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뭐 교회의 문제점들이 바로바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뭐가 뭐 시설이 열악하고 이 교회는 뭐 주차장이 작고 이 교회는 뭐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안 하고 뭐 이 교회는 뭐 다양한 뭐 찬양팀이 되게 화려하고 뭐 되게 뭐 다양한 인제 평가의 기준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뭐 우리 교회만 다니신 분들 소망키즈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니죠. 저 잘 알죠, 소망키즈 분들이. 어 전도사 목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를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저만 해도 지금 벌써 어 한 7-8개 정도 교회를 제가 거쳐 왔어요 지금까지. 2006 년부터 사역하면서 한 7-8개 정도 교회를 쭉 거쳐 오면서 뭐 2년 만에 뭐 바꾼 교회도 있고 3-4년 정도 있다가 나온 교회도 있고 뭐 그런데 교회를 쭉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교회가 크기의 차이도 있고 예산의 차이도 있고 문화도 있고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교회마다 다 그게 다르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셔도 대체로 비슷해요. 비슷한 문제가 있고 비슷한 갈등이 있고 비슷한 은혜가 있고 뭐 이렇게 그렇죠. 예. 뭐 잘못된 거가 아니라면은 대체로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비슷한 문제들이 있는 거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제대로 된 교회 없나? 좀 좋은 교회 어디 없나? 문제 없는 교회 어디 없나?' 뭐 이런 거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신학적으로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문제 없는 교회는 어디 있다? 저 하나님 나라에. 저 하나님 나라. 완벽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가시적 교회,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설명이에요. 음? 근데 제가 이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그래프를 뭐 이렇게 이 다이어그램을 그리다가 인터넷에서 너무 좋은 자료를 찾아 가지고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그 말을 딱 표현한 그림이 있어 가지고 요 그림을 그냥 갖고 왔어요. 이 그림은 뭐라고 인제 써 있냐면은 영어로 써 있죠. 영어로 써 있습니다. 가시적 교회 그러니까 뭐 현실 교회라고 봅시다. 우리 현실 교회. 현실 교회와 이상적 교회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라고 얘기하면은 인제 뭐 보이지 않는 교회 있나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현실 교회와 이상적인 교회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현실적인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요. 교회가 뭐 목사가 너무 이렇게 권력화되고 목사가 성직화되고 아니면 뭐 성도 간의 교제가 부족하고 막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에 대해서만 되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적인 교회만 막 얘기해요. 그래서 제일 이제 쉬운 그 롤 모델이 어디냐? 쉽다기보다 제일 인제 자주 언급되는 롤 모델이 어디냐면은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봐라. 초대교회 진짜 근데 초대교회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딱 넘어가는 순간 초대교회 문제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가 가지고 인제 막 유대파 과부들이랑 헬라파 과부들이 서로 막 그 뭐야 서로 구제를 순서에서 밀려 가지고 막 서로 약간 갈등이 있고 그래서 집사가 뽑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막 성령 임하시고 베드로가 막 진짜 놀라운 막 선포를 하고 막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예요. 헌금을 제대로 못 들여 가지고 막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막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결코 비가시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적이기만 한 교회, 아무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중심에서는 교회를 우리가 배울 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음? 우리 교회에 아무런 잡음도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의견 충돌도 없는 교회가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제가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visible church 현실적인 가시적 교회와 invisible church 본래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요 교회를 이렇게 대립을 시켜 놓고 우리 안에 요런 요소도 있지, 요런 요소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hypocrites, hypocrites in the visible church. 교회는 다 가식쟁이들만 있지. 교회는 다 위선자들만 있어. 교회 문제가 참 많아. 이렇게만 보고 아니면은 교회는 그 뭐야 성도들 the elect not in the visible church 하면은 그 가시적 교회에 속해 있지 않는 가시적 교회에 속해 있지 않는 성도들. 그래서 아무튼 막 뭔가 이상적인 사람들만 있는 곳을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해서 '우리가 요 사이쯤에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위에 써 있잖아요. This is false. false는 독일 말인데 false인가요? false. 영어 발음을 잘 모르겠네요. This is false. 어 그 뭐랄까 단순히 현실과 이상을 대립시켜 놔서 현실을 너무 비관하거나 이상을 너무 절대화하거나 이거는 교회에 대한 중심의 바로선 뭔가 이렇게 균형 잡힌 관점이나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과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관계냐? 모든 가시적 교회, 모든 현실 교회들은 결국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다? 이상적인 교회, 본래적인 교회에서 뿌리를 받고 있는. 여기에 The One Invisible Church, 하나의 비가시적 교회가 있어요. 하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망교회는 니는 이거 해라. 저기 뭐 옆에 사랑의 교회는 저거 해라. 저기 작은 개척교회는 뭐 니네는 이거 안 해도 되고 이거 해라. 이러신 적이 없어요. 모든 교회는 교회의 예산과 규모와 크기와 관계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의 두 가지 표시라고 부르고 말씀 성례전과 성례전, 성례 예식, 뭐 세례와 성찬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있는 곳 그리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세례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있는 곳 그리고 주님과 그 교제와 나눔이 있는 곳 이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크건 작건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비저블 처치 오가니제이션스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서울만 해도 진짜 수백 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수백 개의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들마다 모두 다 뭐를 공유하고 있느냐? one invisible church. 비가시적 교회의 그 본질과 토양과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죠. 어제 이성민 목사님이 3일 기도회 때 설교를 하셨는데 난 이 설교에서 비유가 너무 좋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 정지현 목사님 카톡을 보내셔가지고 뭐라고 비유하셨냐면은 교회는 비빔밥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비빔밥이라는 겁니다. 왜냐? 비빔밥을 맛있게 먹으려면은 이걸 비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누가 비빔밥을 먹다 맛이 없대요. 특히 외국 사람이, 한국 비빔밥 너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왜 없어요? 봤더니, 아니, 비빔밥 왜 맛이 없지? 그 사람이 먹는 걸 봤더니, 이렇게 막 여기서 시금치만 빼먹고, 저 깨만 이렇게 골라 먹고, 저기 당근만 골라 먹고, 고추장만 퍼먹고, 그냥, 비빔밥 맛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 먹은 거죠. 비빔밥을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비빔밥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썩썩 비벼 먹어야죠. 응? 아무리 플레이팅을 예쁘게 하고 아무리 거기에 막 진짜 온갖 산의 진미가 막 엄청 비싼 뭐 그런 재료가 들어갔다고 해도 비빔밥은 뭐 해야 돼요? 비벼 먹어야 돼요. 비빔밥은. 저는 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너무 명쾌한 비유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교회의 참 모습. 교회가 이제 뭐랄까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려면은 단순히 인비저블 처치와 비저블 처치를 이상적인 교회와 현실적인 교회를 계속 비교하면서 우린 이거 안 되고 이것도 못하고 이걸 잘 못하고 있고 막 이렇게 비판하거나 지적만 해도 될 것도 아니고 이상적인 교회 모습만 막 이렇게 우리가 찬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본질적인 유산과 속성과 전통과 그 교회의 그 사역들을 비저블 처치들이 우리 현실적인 교회, 가시적인 교회들이 이거를 썩썩 비벼서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섬김과 나눔과 이런 것들을 쏙쏙 비벼가지고 맛있게 먹어야 돼요. 야무지게. 야무지게 먹을 수 있어야 교회 다닐 맛이 나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저 교회 뭐 주일 예배 한번 드려본 다음에 이 교회가 어쨌네 저쨌네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교회를 우리가 잘 다닌다는 것, 이 교회,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라는 거는 교회 다닐 맛이 나려면은 비벼줘야 돼요. 썩썩썩썩. 우리는 말씀은 잘 배우는데 기도는 안 해. 그럼 안 돼요. 잘 비벼야 된다니까, 이렇게. 잘 비벼야 맛이 나고, 교회 다닐 맛도 나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완전히 구분하려는 시도는 잘못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명언을 남겼냐? 정말 기가 막힌 명언을 남겼어요. 보이는 교회는, 가식적 교회, 보이는 교회는 전적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로부터 살아간다. 응? 현실 교회는
어떤 교회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 우리 교회에 뭐 우리 교회가 재건축을 하고 우리 교회가 공간을 바꾸고 새롭게 디자인을 하고 대단히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한다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더 정말 다니고 싶은 교회, 다닐만 나는 교회, 성도들을 정말 생명력 넘치게 만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들이 태동하고 역동하는 교회를 만들려면은 반드시 어디에서 그 영감과 그 원천을 힘의 원천을 받아야 되느냐? 물론 주님이죠. 물론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전적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로부터 살아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 교회의 마땅히 목적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될 목적, 그 목적에 늘 연결돼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인가 아닌가.' 이렇게 늘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거기 뿌리를 깊게 박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냥 완벽하니까 그냥 뭐 저 천상에 있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치부하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오직 보이는 교회 안에서만 자신이 드러날 수 있다. 음? 난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오직 보이는 교회 안에서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교회와 상관없는 이상적인 교회는 없어요. 현실의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나는 그냥 혼자 예수 믿고 혼자 그냥 인터넷 방송 보면서 그냥 예배 드릴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내가 유튜브로 출퇴근하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듣고 뭐 그거 나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 저도 어디 운전을 오래 하고 있으면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이렇게 듣고 그럽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교회가 불만족스러워서 이 교회가 뭔가 문제가 많아서 단순히 이 교회에 다니면 내가 뭐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 교회 보이는 교회, 현실 교회를 멀리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만 막 추구하면 반드시 공허함이 찾아와요. 반드시. 공허함이 찾아오고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 시금치만 골라 먹는 거예요 지금. 응? 시금치만 골라 먹는 거예요. 고추장만 퍼먹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이상적인 교회를 꿈꾼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편식하고 있는 겁니다. 골고루 먹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이 현실 교회는 무엇이냐? 살아계신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적이며 역사적인 실존 형태다. 아주 어려운 말이지만 기가 막힌 말이죠. 교회는 그냥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 What would Jesus do 있잖아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이 그대로 구현되고 그대로 사역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래서 이게 인제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의 어떤 관계를 설정해 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코 떨어질 수 없다. 결코 구별되거나 구분될 수 없다. 이 땅에 사실 문제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 교회 그냥 막 "제껴 버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 현실의 교회, 우리 지역에 놓여 세워진 이 현실의 교회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그 원천을 대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오직 보이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곳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곳.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까지 말씀 함께 각자 계신 곳에서 봉독하실 수 있으면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어떤 뭐 건물 우리가 지금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 가지 뭐
그걸 봤어요. 교회 중심은 복음이고, 뭐, 사역이고, 상황이고, 그 다음 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공동체고, 성령의 뭐, 은사 막 쫙, 별의별 얘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마디로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로 충만한 곳이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한 곳.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그 예수의 몸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시간에서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지의 모습이 교회예요. 왜?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냥 2000년 전에 왔다가 뭐 위대한 일을 하시고 위대한 가르침을 하시고 그냥 뭐 그런 위인이냐? 그게 아니라 만물 안에서, 이 세상의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생명을 더 생명력 있게 하시고 삶을 더 삶되게 만드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충만한 곳이에요. 이게 얼마나 점진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입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은혜로운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은혜로운 곳, 교회입니다.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돼요? 그냥 다른 거 없고 그냥 은혜 받는 곳이에요. 그냥 딱 오면은 은혜가 막 오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왜냐? 그건 단순히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여기 찬양팀이 기가 막혀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예수가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 거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교회를 옮기게 돼가지고 이 교회는 11월 말까지 하고 사역하고 이 교회는 1월부터 부임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12월이 비잖아요. 12월 한 달 동안 제가 시간이 비길래 교회를 다 돌아다녔다니까요. 다른 교단 교회도 가보고 뭐 다른 소위 말해서 뜨는 교회도 가보고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는 솔직히 못 갔어요. 잘 못 갔어요. 왜냐면 너무 눈치가 보이니까. 갔는데 뭐 처음 오셨어요? 이제 처음만 올 겁니다. 뭐 오늘만 왔다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달 정도 빌 때 교회 탐방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탐방을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루에 막 세네 개씩 갔으니까 교회를. 뭐 1부 예배는 여기 가고 2부 예배는 여기 가고 막 3부 예배는 저기 뭐 또 지하철 타고 또 저기 가고 뭐 이랬으니까 교회를 막 세네 개씩 갔으니까 제가 그때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니까요. 소위 말해서 정말 부흥하는 교회, 은혜가 막 있는 교회는 정말 그 교회를 걸어가는 걸음 자체가 설레요. 설레고 그 뭐랄까 압도적인 게 있어요. 벌써 이미. 그냥 큰 교회, 그냥 유명한 교회 갔는데 뭐 가가지고 봤더니 교회가 크네, 시설이 좋네, 이러고 그냥 오는데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정말 진짜 예배 가운데 정말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교회는 진짜 여러분 가는 그 걸음이 다르다니까요. 그 가는 걸음 자체에 이미 이렇게 막 몰려와요, 뭔가. 몰려와요. 그게 인간적인 기대감일 수도 있고 설렘일 수도 있는데 정말 성령의 역사가 쫙 막 몰려와요. 그 막 처음 간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서 막 예배 기도하다 울고 막 어, 이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진짜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로 충만한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와 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3040 우리 토요 모임을 할 때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정말 그런 충만한 역사가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늘. 우리 순 모임을 할 때 그 순 모임 가운데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통케 하신다는 게 정말 무엇인지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좋은 교회죠.
그게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교회 두 가지 성격, 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곳인데 그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시느냐? 두 가지로 하십니다. 이게 오늘 강의 주제예요. 그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부르시냐? 첫 번째, from the world,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부터 교회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원어인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에칼레오라는 단어가 불러 모은다는 뜻이에요. 불러 모은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만약에 뭐 고대 그리스에서 에클레시아 합시다 하면은 에클레시아 합시다 하면 예배드리자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드리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뭐 투표를 하자. 아니 무슨 뭐 선거를 하자. 뭐 아니면 토론을 하자. 시민 뭐 토론을 하자. 뭐 이런 식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뭐 내가 선거 다시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부르는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의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민 대표일 수도 있고 뭐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뭐 그랬겠지만 부르는 주체가 있고 그 부르는 주체의 그 부름을 듣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원래는 정치적인 단어죠. 원래는 정치적인 용어예요. 근데 원래 이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를 신학적인 용어로 가져와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불러서 모인 곳이다. 에클레시아다라고 말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죠. 성경이 교회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불러서 모인 곳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불러서 모인.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부름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부름의 주체가. 부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엄마 아빠가 뭐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실 나왔죠. 현실적으로.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 다양한 동기와 원인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면 알갈수록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느냐? 아, 내가 이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본질적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난번 교회의 근본 구조 첫 번째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제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세연아, 도연아 이렇게 불렀는데 걔가 못 들은 척 한다. 그럼 혼나야죠. 그럼 혼나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제가 남의 집애를 불렀어요. 물론 그럼 인사하겠죠? 인사하겠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아무나 따라가지 말라는 거 가르치잖아요. 저 아저씨가 사탕 준다고 해도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도 뭐 엄마가 부른다고 아저씨가 절대 가지 마라. 절대 가지 마라. 왜? 아무나 부른다고 따라가지 마라. 대부분 나쁜 사람들이죠. 대부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름을 알아듣는 거예요. 부름을 알아듣는 게 부모와 자녀의 대단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듣는 거예요. 아무나 부른다고 우리가 아무나 따라가면은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자, 그가 바로 백성입니다. 우리가 군대를 갈 때 뭐라고 부르죠?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국가가 우리를 불렀대요. 그래서 참 우리 남자들은 참 군대를 갔다 오는데 국가가 불렀다는 거예요. 어? 국가가 불러서 우리가 군대를 가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의 의무라고 합니다. 국방의 의무. 국민의 의무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이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이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 우리의 주인이 누구고, 우리의 목자가 누구고, 우리의 참되신 왕이 누구신지를 그 부름을 듣고 모인 그 모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칼레오.
부르셨다. 그 부름을 받고 모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세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십니까? 제자로 부르세요. 백성 뭐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리스도의 제자나 사실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그 어감이나 그 의미가 쪼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야 쟤 교회 한 번만 나와라 진짜. 야 니네 바쁜 거 아는데 어? 막 일주일 내내 막 진짜 피곤하고 애 키우고 하느라고 힘들고 피곤한 거 아는데 아 진짜 교회 한 번만 나와 제발 일주일에. 한 번만 제발 교회 나와." 이렇게 주님이 우리한테 호소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한테 그 목사들이라는 거지. 그럼 목사들이나 여러분들한테 막 진짜 뭐 "아 잘 오셨습니다. 아 뭐 다음 주에 꼭 봬요." 뭐 내일도 이제 허니브리지 가잖아요. 그럼 거기 모인 신혼부부들한테 제가 가 가지고 또 엄청 읍소합니다. "아 교회 한번 나와 주세요." 뭐 "우리 3030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날 꼭 나와 주세요." 막 제가 엄청 읍소할걸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읍소하지 않아요. 간절히 부르시긴 하는데 간절히 마음의 문을 우리 두드리시긴 하는데 그렇다고 주님께서 막 "야 진짜 교회 한 번만 나와라." 막 한 번 나오면 막 "아 됐어, 됐어. 이제 푹 쉬어. 편히 쉬어, 편히 쉬어." 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십니까? 제자로 부르세요. 제자로.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일주일에 교회 한 번만 나와도 감지덕지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뭐로 부르시느냐? 제자로 불러요. 제자로 부른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해라. 우리는 너무 쉽게 "아 저희는 죄인이라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이게 입에 배 있어 이게.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얘기한 건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아이고 이것들아 어떻게 나랑 같이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냐. 마음은 원인데 참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면서 말씀하신 얘기지 우리가 우리를 대변하고 우리가 우리를 변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변명처럼 쓰시면 안 돼요. "아 목사님 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뭐 이렇게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사실 저도 그렇죠 뭐. 저도 그런 핑계를 늘 대고 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제자로 부르세요. 제자로. 그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 천상에 둥둥 떠다니면서 아니면은 막 서로 막 너무 나이스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물 깃고 있는데 물고기 잡고 있는데 그 뭐야 내 생활이잖아. 내 직업이잖아. 내 직업과 생활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부르셨을 때 그 세상에서 따라가는 존재.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직업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유를 다 팔고 뭐 지금 뭐 "우리 산속으로 들어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이 세상 한복판이라는 이 세상 한복판. 어? 그래서 지난번에 너무 감사하게도 4월 달에 수련회 하고 나서 막 "아 목사님 수련회 너무 좋았어요. 다음 학기에 또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하면 하죠. 우리 회비를 한 2배 씩 걷으면 되죠. 30만 원씩 내고 인제 막 수련회 50만 원씩 내고 가족방 가고 이러면은 수련회 또 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수련회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수련회 때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고 수련회 가운데 부흥회 가운데 정말 특별하고 정말 어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넘어서는 정말 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도파민 중독처럼 부흥의 중독자들이 있어요. 부흥의 중독도 있어. 그래 그분들은 이게 일반적인 주일 예배에 만족을 못 해. 말이야 더 뜨겁게 더 뭔가 막 번쩍번쩍거리는 걸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삶의 한복판, 그 삶의 현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어디서 부르십니까? From the world. 세상 한복판에서 부르세요. 우리가 일을 하는 그 직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는 그 가정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뭘로?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로. 내가 나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부름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세요.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은 부른 주체인 하나님이 계시고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내가 그 부르심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려는 제자의 삶,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성되어가는 나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부름과 모임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 다 중요한 말인데 뭐가 택했다는 게 중요해요. 택했다. 너희는 그냥 랜덤으로 뽑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사위 막 굴려가지고 누굴 구원할까 이렇게 뭐 아무나 툭 던졌는데 뭐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들이고 그래서 그 족속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은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뒤에 구절은 그 다음의 내용이 더 적합한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는 게 뭐예요? From the world. 죄악 가운데 불러내서 너희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한다. 이 선포하게 하려 한다가 뭐예요? Into the world죠. 우리를 택해서 어둠 가운데 불러내신 사건은 from the world, 구원의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인데 그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결국에는 다시 into the world,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정말 천상의 그 모습으로 인간 예수가 아니라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돼 가지고 막 샤라랑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뿅 가잖아요. 베드로가 뭐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 지어가지고 우리 여기서 머무릅시다. 너무 좋습니다, 주님. 너무 좋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죠? 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들 있는 집으로 가세요. 귀신 들린 집으로. 그 가보니까 제자들 아무도 못 고쳐. 어? 이게 현실이다. 현실. 근데 주님께서 단순히 세상과 분리되길 원하시고 세상과 상관없이 살길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셔서 from the world에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결국 뭘 하려고 하시느냐? into the world.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시면은 결국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결국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막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공간복음서에서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이것만 기도하신 그 기도 제목만 나오지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결국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느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완성할 때예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저 천국으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에 남는 게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교회입니다. 그 주님께서 겟셈 십자가 지시기 전에 누구를 위해서 결국 기도하시는 거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무엇이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꼭 기억하는 거 구원은 단순히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의 악, 이 세상 속에 있는 악에서 이 아이들이 그 주님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we are not of the world.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from the world. 이 세상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세 가지로 제가 나눠놨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요거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세상 그냥 가만히 냅둬. 가만히 보고 있어.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보시면서, 아유, 내가 사랑하는 애들인데 뭐, 잘못 좀 하면 어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Not of the world.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 세상 한복판에 있으나, 이 세상 현실 한복판에 있으나,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낯선 것입니다. 가장 이질적인 것이에요. 복음, 복음. 두 번째,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뭐야?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나아가서 이들이 누가 돼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교회에게 임하시면, 교회가 권능을 받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아직 성령도 모르는 사람들을 이미 파송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거다. 어떻게? 점점점 넓게, 점점점 멀리, 점점점 많이, sent. 주님께서 보내셨어요. 어디로? Into the world. 세상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중심에 서는 교회 처음에 쭉 했던 것처럼 복음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장로님이 가장 좋아하신다고 최병겸 장로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구절이라고 그때 말씀하신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 교회 가운데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Do justice. 오직 정의를 행하시는 것이다. 너희가 뭘 해라? 부름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from the world에서 이 세상과 구별되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천국 갈 때까지 기다려라,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뭘 해라? 정의를 행해라. 사랑해라.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중심에 서는 교회라는 주제로 처음에 복음이 세상 속, 복음이 상황 속, 복음이 도시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도시 속으로 들어가서 반드시 뭐로 나와야 된다? 사역으로 나와야 된다. 봉사로 나와야 된다. 열매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상황과 사역으로 나타난다. 이게 중심에 서는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강조했던 세 가지의 중심입니다. 여기까지네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종강 시간에서, 종강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교회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다니기만 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담임 목사님 역할이 제일 크죠? 담임 목사님의 책임이 제일 크죠? 우리 장로님들 당회의 책임이 제일 크죠? 우리 부교육자들, 교육자들의 책임이 크죠? 직분자들의 책임과 의무와 이런 게 되게 크죠? 그런데 단순히 그들에게만 떠넘겨서 이 교회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분들이 뭐 어른들이 해야지 이러고 손 놓고 있으면은 그냥 이 교회는 계속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어떤 곳이냐? 부름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데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사역으로 나타나고 봉사로 드러내야 되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결국 무엇이다? 생명체라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고정된 기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이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밥도 골고루 먹고 해야 되는 것처럼 이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 교회에 우리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하고 복음 앞에서 우리가 복음 무장돼 있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일상과 현실과 이 어떤 그 상황들 여기에 우리가 이걸 정확히 깨닫고 이것을 어떤 사역으로 같이 이렇게 복음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도전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보태는 것이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대단히 중요한 자세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네. 그죠? 그거 우리 기도다. 네, 저희 지난번에 우리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그죠? 교회는 결국엔 기도하는 곳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이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특히 우리 상공사원 공동체 예배와 모임이 정말 이렇게 정말 살아서 꿈틀꿈틀대는 정말 중심에 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며 모두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좀 자유롭게 더 뭐 나눌 이야기 같이 나누고 오늘 이번 1 학기 우리 성경 공부를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 내서 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좀 더 정돈된 모습 정돈된 모습과 좀 또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과거의 유산과 기억에 매몰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사역에 충실하게 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아름다운 우리를 구원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선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시리에 빠진 자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들,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 정말 생애의 정말 끝자락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우울해하고 외로워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각자가 소망 교회가 되어서 정말 소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소망의 증거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공사공 공동체가 정말 그런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소망교회의 새로운 엔진이고 새로운 부흥의 씨앗이고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